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레위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가운데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화목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세 종류가 나오는데 소와 양과 염소였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앞선 번제에 쓰이는 제물과는 다르게 화목제에 쓰이는 제물은 암컷과 수컷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암컷과 수컷의 구분은 없지만 흠이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라는 것은 의무와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선택한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3장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뒤에 나오는 레위기 7장의 말씀을 보면 화목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거나 또 서원을 이룬 후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말씀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과 순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회막문에서 짐승을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잡은 짐승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앞선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서부터 행해야 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번제를 드릴 때처럼 가죽을 제외하고 제물 전체를 다 불살라서 화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라는 것은 제물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목제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은 기름과 콩팥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시대의 동물의 기름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었지만 구약시대의 당시 사회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생명과 복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것,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 미리 이처럼 잡은 희생 제물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목제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위는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은 구약 성경에서 드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생명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로 떼어낸 기름 그리고 콩팥은 5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자손이 곧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서 그것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처럼 냄새를 맡으시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친정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제물로 해서 드리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양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다른 것이 있다면 기름과 콩팥 이외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떼어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꼬리였습니다. 양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넓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뼈에는 기름이 많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 무게가 대략 6kg 이상 나갈 정도라고 합니다. 소를 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양을 화목 제물로 드렸을 때에도 이처럼 기름과 콩팥 그리고 꼬리 떼어놓은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제단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배가 고프셔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진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화목제를 통해 가장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종의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생명, 복,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은 앞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피라는 것은 성경에서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취할 수 있지만 피와 기름 이 두 가지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규정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처소에서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대대로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라는 명칭을 살펴보면 화목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슐라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화를 뜻하는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화목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미리 구별된 부분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 그것을 제외한 제물 중에 일부, 예를 든다면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가져간 그것을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다 먹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물에 남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한이 대략 하루 정도였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그것을 다 불태워야 했기 때문에 화목 제사를 통해서 나온 그 제물은 제사를 드린 사람, 그의 가족, 친척, 그리고 이웃까지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만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드려진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 감사와 기쁨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에 드려졌던 화목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수직으로는
하늘 곧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평으로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전심을 다해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화목제를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교제하고 감사와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과 함께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화목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3장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화목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이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진정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